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성경에서 두 번째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만 한 장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절이 한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짧은 곳이 시편 134편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보면 시편 133편이 134편보다 조금 많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과 동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 봐라 이리 빨리 와봐라 봐라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마치 혹격과 같이 이와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은 보라.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중요합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어디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자, 그러니까 이 정적이 많았던 이 다윗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적보다도 정치적인 정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만약에 임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기 장인 영감님인 것 같으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요즘에 이방은 보십니까? 저는 이방을 꼭 보는데요. 우리 김형익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의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김형익 PD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야, 임금 내려고 형제들도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방원이 형제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주위의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니까 내 자리를 탐할 것 같고, 또 신하들이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왕자는 괜찮은데, 다른 왕자는 괜찮은데 신하들이 그 사람을 옹립하려고 하면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많은 정적과 이제 옆에 지금 같이 따라가면서도 이게 진짜 내 신하인지 아니면 내를 언젠가 죽이려고 하는지 그거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같이 올라가면서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동일체인데 나누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가 하나로 뭉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는 말은 우리 번역에는 동거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 연합과 동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연합과 동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인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 그 시인들 가운데서 사람이 꽃보다 예쁘다. 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누가 그런 시를 썼을까? 사람이 꽃보다 예쁘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아이들.
아이뿐 아니라 새끼는 다 이쁘대요. 저는 이 개와 고양이가 이 비염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개, 고양이도 조그마한 새끼가 되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집단을 쭉 쌓아놓습니다. 집단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다 쌓아놓으면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붕, 이을 때에 그것도 쓰고. 그런데 그거 쌓아놓고 한 3개월이나 5개월쯤 있으면 그거 드러내면요, 그 안에 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 새끼가 색깔이 어떤지 아십니까? 빨갛습니다. 빨간 눈도 안 떠지네. 흔드는데, 아이고, 지 새끼도 이뻐요. 자, 여러분, 오늘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덕 심한 사람 제일 무섭고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친구가 자주 바뀐다. 나하고 친하던 사람과 내가 자주 원수가 된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관계 종류를 이야기하겠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냐? 사람은 아름답기 때문에.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 이미지를 닮아서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볼 때에 아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뿐 아니라 요즘에 제가 조금 소외감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막 전부 다 제가 쓰고 난 뒤에 다이렉트 하면 안 되죠. 스탠드, 받침대 이거를 다 빼고 쓰는 거예요. 새롭게 온 목사님도 또 빼고 쓰는 거라. 제 혼자 빼고 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가고 나면 이 받침대가 필요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 허 목사님 아주 멋있습니다. 인물 잘생겼죠?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게 화면에 딱 나오면요, 완전 탤런트 같아요. 몸도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한때 헬스 트레이너를 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키가 178이라 작은 키 아니잖아요. 근데 세 사람 사이에 푹 퍼묻혔어. 여러분, 키가 크든지 적든지, 인물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들 아닙니까? 20년 만에 원수로 있다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자권과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었다가 20년 만에 만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형님 것을 빼앗고 도망을 쳤지만은, 이제 그가 살기 위해서 돌아와가지고 형님을 보면서 안으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여니까 형님도 여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랬죠?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형만한 아우 없습니다. 형은 좀 베풀어도 유세하려고 안 그럽니다. 동생은 조금 하고 나면 유세를 떠는 거라. 유세를 떠는 거라. 오늘 에서와 야곱도 연합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입니까? 왜냐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선 이야기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읽지 않는 성경이 시편이라. 왜? 시가 들었다고. 예. 시금치를 잘 안 먹는다 그래. 왜? 시가 들었다고. 시댁이라고 다 고르게 잘려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받을 짓 아닙니다. 복받을 짓 아니에요. 시댁에 부모님이 계셔서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굴면 날아갈 새라, 만지면 터질 새라, 이런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은 또 시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남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요즘에는 시댁에 대해서는 다 엎드려 절을 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지 이 나오미하고 이 룻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시댁 관계거든요. 시모 관계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남편이 죽고 없어요. 남편이 죽고 없는데 그 시모를 정말로 내 부모같이 섬기고, 또 이 나오미는 이 혼자 있는 이 룻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딸과 같이 어떡하든지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천한만배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앞으로 왕위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요나단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백성들이 아버지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윗 이 제후가 임금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돕는 거 보십시오. 돕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길보산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왕족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요나단의 자녀를 찾았습니다. 무비보셋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겸상을 하고 밥 먹는 거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연합과 동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의 언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역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과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다시 연합과 동거했고, 룻과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묘한 관계. 이것도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다 윈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도 친구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아주 중요한 권력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아름답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사역 관계 때문에 다투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또 힘을 합쳐서 또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연합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자, 이와 같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이 사람들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1절입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염이겠습니까? 아론의 수염이겠습니까? 아니면 옷깃까지 흘러내림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기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이, 저는 기름을 사본 일이 없어서 저는 참 앞으로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좀 요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하는 게 없습니다. 받아 먹기만 하지.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겠어요. 딱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비싼지 그걸 모릅니다. 참기름이 비싼지 들기름이 비싼지 올리브유가 비싼지. 근데 올리브유가 좋다 그러죠. 여러분, 올리브유하고 감람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올리브유가 감람유입니다. 게시마리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실수 중에 하나. 포도무화과와 더불어 3대 유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리브유는 어디에 좋습니까? 올리브유는 어디에 씁니까? 식용으로 쓰고, 약용으로 쓰고, 미용으로 쓰고,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직을 할 때에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2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이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기름은 물하고 달라서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점성이 강하거든요. 밀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 줄이 생기면서 그냥 안 떨어지고 뚝뚝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던 이 기름이 연결이 쭉 되면서 제사장들은 뭘 했느냐니까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라든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혹시 이스라엘 나오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통 유대계 사람이 있고 아랍계 사람이 있습니다. 아랍계 사람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는 까만 모자를 써요. 그리고 까만 코트를 입어요.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기릅니다. 기르면서 그 다음에 귀에서 내려오는 긴 머리 요것은 베베베 꼬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왕,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툭 붓는단 말이죠. 부으면 쭉 타고 내리면서 수염을 타고 옆으로도 타고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지냐 하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깃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에 6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6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여기에 12지파를 다 연결한 이게 뭡니까? 연합과 동거예요. 연합과 동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연합해라 그 말입니다. 동거해라 말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12지파가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가 한번 보십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크게 두 문장으로 마침표가 없지만은 두 문장 나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나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앞문장이 더 중요하냐 뒷문장이 더 중요하냐? 앞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앞문장이 더 중요하면 그 앞문장에서 헐몬의 이슬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린다는 것이 더 중요하냐? 헐몬의 이슬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헐몬이 뭐냐니까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변화산,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높이가 2,800m 정도 됩니다. 2,800m.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좀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어느 산은 얼마나 높이가 금방금방 압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2,774입니까? 예, 2,774일 겁니다. 그리고 한라산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높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그리고 명산이 무슨 산입니까?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높이가 뭡니까? 한번 구경 먼저 오십시오. 먼저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한라산은 1950m, 지리산은 1915m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난 김에 예루살렘이 얼마냐? 예루살렘이 한 700m 됩니다. 갈매살이 얼마냐? 한 500m가 됩니다. 500m. 500m가 제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하동 쪽에서
지금 공기를 캔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저는 89년도 성지순례 갈 때에 물 사먹는다 그럴 때 세상에 물을 어떻게 사먹노? 우리 대한민국이 금수광산인데 얼마나 물이 좋은데 그때는 산에 가다 그냥 퍽 떠가지고 그냥 마셨지 않습니까? 지금 못 먹지만. 그리고 언젠가 또 공기 사먹을 거라 하더니 세상에 공기를 어떻게 사먹나? 지금 공기를 팝니다. 한 200번 할 수 있는 이런 캔에 든 용기가 한 15,000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드냐니까 500고지에서 만든대요. 500고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동 어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갈매산이 500고지입니다.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고 해발이는 바다면 아닙니까? 바다면이 우리나라 바다가 높겠습니까? 미국 바다가 높겠습니까? 막 머리가 갈 거 없고 우리나라 바다가 높겠습니까? 일본 바다가 높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쳐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디든지 똑같으니까 먼저 채우고 오니까.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50m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 났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700m고 여리고가 250m니까 차를 타고 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계속 차가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계속 차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씨가 아주 뜨겁고 열대작물이 잘 되고 그래서 여리고는 이 열매가 많이 열리고 아주 과일이 풍성한 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까지 됩니다. 400까지. 자, 이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렸다 그랬는데 헐몬의 이슬 그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헬몬산은요, 이스라엘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요르단 시리아하고 다 같이 이렇게 접경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게요. 멀리서 바라보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늘 지키고 지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보면 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0m이기 때문에. 자,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랬는데 이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녹거든요. 녹으면 어떻게 되죠? 좀 흘러내리다가 땅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니까 쭉 내려오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가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툭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 요단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처음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묻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냐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물, 저는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작되는 데는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입니다. 그게 가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시냇물 도랑물 모여서 시냇물 모여서 물 그래가 나중에 바다로 간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고 헬몬산에서 눈이 내렸는데 그것이 땅 밑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이 나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내려가는데 요단강 직선거리는 한 130km가 됩니다. 130km.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면 한 250km가 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밑에 가면 불룩한 이렇게 위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바이올린 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남북이 21km, 옆으로 14km. 갈릴리 바다는 받아서 내리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베드로가 잡은 고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고기 그래가지고 꼭 그거 먹게 하거든. 거기서 또 내려가다가 사해바다 내려갑니다. 사해바다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다 죽은 바다예요. 아무 생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위에 헬몬의 이슬이 내렸던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연결되고 눈에 보이는데도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가 다 되듯이 보라 너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무슨 말입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그 다음에 보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요단강물을 타고 저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마치 헬몬산에서 내린 물이 보이는 데나 안 보이는 데나 다 하나 된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다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명제이고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야 싸움을 하더라도 투표에서 이기고 지기 위해서 흑색선들도 하지요. 이번에 네거티브 정말 얼마나 심했습니까? 듣기도 저는 기가 아파서 안 들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합당한 것도 우리 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들으니까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제 머리가 다 아파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왜냐? 지금 이북이요. ICBM. 이 ICBM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 순환 그게 지금 보니까 100m, 200m 콘크리트로 쫙 그것이 위성에 다 잡혔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엄청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니까 미국에서 위에서 위성을 띄워놓고 개미 기관은까지 다 보는 거라. 개미 기관은까지. 그러니까 저거는 숨긴다고 위장을 하지만은 개미 기관은까지 다 보이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너 까불래? 그래 이제 ICBM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뒤에서 무기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 중국에 엄포를 놨죠. 그러니까 또 북한은 또 우리도 한번 또 이때에 미국이 조금 다른 데 신경 쓸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ICBM 또 날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날리기만 해봐라. 우리 패트리어트 사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갈 거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에서 훈련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 가상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북이 ICBM 연습하기 위해서 이건 미국 본토로 가는 겁니다. 본토로 가는데 슉 날리는데 그거를 패트리어트가 맞추었다.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좀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가들은 협상하고 밀고 당기고 하지만은 실제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백성들이 전쟁 끝났지만 다 정상적이겠습니까? 우울증과 공포, 조울증 다 동반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설령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떤 때는 한번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북이라고 하는, 다 사람들이 이북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공산주의하고 맞닥뜨려 있습니다. 세상에 3대 세습을 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랑해도 다 못하고 살 세상에 그렇게 원망하고 영감님 죽었던데 조심히 들고 가라잉. 빨리 일어날라잉.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정말 슬퍼해야 되고 아내가 죽으면 정말 슬퍼해야 되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 성도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같이 손을 잡고 협치를 하면서 도와주고 그게 성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상처는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긁어대는 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알면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부족하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다고 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뭐 수백만 수천만 내서 아니옵시다. 어떤 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가라고, 내 심령이 가라고, 내 이웃은 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야말로 이 고독 속에 소외된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천천만만 대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이해하고 가정에서 절대로 큰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도레미파솔 여보 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레미 여보 얼마나 좋아요. 도레미파솔 여보 괜찮습니다. 라되면 도레미파솔라 여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안 넘어가도록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화가 났을 때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침 한 꿀꺽 삼키고 주여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 연합과 동거 우리는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